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하나님이 바울을 감옥에 두신 이유, 하나님이 바울을 감옥에 두신 이유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만 감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우리도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가택연금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좀 편안한 그런 가정 아니면 뭐 그래도 살만한 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의 상황을 재현한 그림을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첫 번째 그림 이렇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허름하죠. 허름해서 당시에 실제 그 죄수가 갇히는 감옥은 지하에 있었어요. 뭐 사도행전 10중에 나오는 지하에 있는 거, 그거보단 나은데 여기도 사람이 살만한 데가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연결되어 있는 사슬에, 그러니까 로마의 간수가 그 군인이 3교대 정도로 이렇게 로테이션 하면서 사도 바울과 24시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사진, 잘 때도 이 실제 이래서 실제.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느끼는 건 뭐냐면 계속 묶여 있는 거죠. 일어나도 사슬, 잠자도 사슬.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감옥은 나라에서 로마에서 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돕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요. 에바브로 디도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바울을 도왔거든요. 뿐만 아니라 명령이 떨어져서 내일 사형 판결을 받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는 진짜 죽음 앞에 서고 실패 앞에 서고 그리고 괴로움 앞에 서게 되고 굶주림 앞에 서게 되고 다 이게 온 거죠. 이 상황에서. 요 상황에서 빌립보서 쓴 거예요. 요 상황에서 빌립보서 썼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감옥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다 괜찮지만 아니, 내 삶 전체가 지금 묶여 있습니다. 다 괜찮지만 이 부분은 너무 힘듭니다. 이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다. 사도 바울은 누구 만났습니까? 간수 만난 거예요. 매일같이 만난 거죠. 옆에 매일같이 있으니까. 이 간수는 원수 같은 사람일 수 있죠. 만약에 제가 저렇게 됐다고 한다면은 야, 이거 진짜 이런 원수도 없다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럼 이게 굉장히 우리는 이제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읽으니까 이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바울 같은 입장에서 이런 말이에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 감옥에 갇힌 게, 나의 매임이 감옥에 갇힌 게 그리스도 안에서 시위대 안과 밖 모든 사람에게 다 소문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생각합니다. 잘못한 게 있으니까 들어갔지, 내지는 하나님이 이제 저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안 쓰시는 것 같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사도 바울도 만약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사슬에 묶여 있으면은 원수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22절은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러니까 문안하라는 거예요. 지금 문안은 믿는 사람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22절 잘 보세요.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에 몇 사람이 너희에게 문안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다? 가이사의 집 중에 몇 사람이 있다는 것은 가이사의 친인척, 가이사의 혈육, 가이사의 굉장히 근접한 그런 어떤 실세들. 가이사가 누군지 모르시는구나. 가이사가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친인척, 로마 황제 실세, 로마 황제의 측근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빌립보서에. 그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렇게 올라가서 황제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돼서 그들이 믿는 믿음의 은혜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죠. 그러면은 뭐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아까 그림 뭐 볼 수 있으면 한 번 더 보여주시고 어려우면 놔두시고요. 묶여 있잖아요. 누구부터 얘기했을까요? 원수 같은 인간이죠.
잠잘 때도. 사도 바울이 하는 거 봤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거,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글을 쓰는 거, 다 성경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 만났을 때 올 수 있거든요. 만났을 때 권면하는 거. 옆에서 보니까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못해. 그게 메시지인가? 아니, 그건 메시지 같지 않아요. 말씀인데 사도 바울처럼 못 살아요. 사도 바울처럼 못 사는 게 그게 메시지인가? 아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 떨어졌는데 환경이 바뀌면 만나는 사람도 바뀐다. 상황이 바뀌면 만나는 사람도 바뀐다. 그 만나는 사람, 나와 연결된 사람, 그것이 심지어는 악연같이 느껴져가지고 사슬에 메어진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만나게 하셨다. 만약에 내가 사도 바울처럼 못 살아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소망을 약간이라도 간다면은 틀림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디자인께 왜 오셨습니까? 만나야 될 사람이 있으면 오신 거죠? 아닌가요? 파주 이렇게 뭐 일산 이렇게 하다가 여기 다니다가 교회를 만났습니다.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야 될 사람이 일단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만나야 될 사람. 그 다음에 내가 만나야 될 사람. 코로나 때 어려움 많이 겪었죠. 저나 뭐 여러분이나. 그때 코로나 때 저는 누굴 만났냐면 너무 여러 가지 힘들어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많이 말씀드렸죠. 운동하다가 노예의 목사님을 우연치 않게 만났어요. 우연치 않게 만났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가다 하는 걸 알았어요. 처음부터 감동이 돼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제 인생이 말씀으로 엄청나게 많이 지금도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모든 사랑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이 갇힌 상황을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도 바울이 갇힌 상황 속에 나는 벗어나기 원합니다. 막 발버둥 치면서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봤자 어찌 보면 우리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서는. 그러면 뭐에 집중했냐면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집중했어요.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비록 나를 사슬에 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대해서 사랑으로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 마음으로 자신이 그냥 뭘 전하기 애쓰기보다는 뭔가 내가 하는 그대로 갔겠죠. 이렇게. 우리는 이랬지 않습니까? 기차나 이제 그 비행기에 옆자리에 앉으면 앉기만 해봐야 30분 동안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온만 쏟아붓겠다. 그렇게 하는 것도 능력이고 감사하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말을 듣고 변화될 수 있지만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편안할 수 있지? 어떻게 화를 내지 않지?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우리 언제 변화되냐면 기도하는 걸 볼 때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상황이 아닌데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이겁니다. 틀림없이. 가치관이 다른 걸 본 거예요. 그 가치관이 간수가 보기에 군인이 보기에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 당시에 로마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뭔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전달된 거 아닙니까? 윗사람이 올라가서 결국에는 로마의 이 황제의 측근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복음 증거의 도구로 삼으셔서 감옥 안에 들어갈 수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우리로 이 교훈을 따져본다면 내 삶을 인도하는 주님이 내가 지금 내 실수로 또는 다른 사람이 어려움으로 내가 궁지에 몰렸어요. 궁지에 몰려도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궁지에 몰려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뭔가를 나타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환경을 막 변화시키려고 애쓰는데 힘을 쓰지 마시고 만나는 사람에게 초점 두셔야 돼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 초점을 두시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힘들어도. 이게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전파되는 곳이 길이다. 자, 그러면 그림 생각해 보세요. 아까 사수로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는데 사도 바울은 뭐 했겠습니까? 사람이 매일같이 만나면 매일같이 그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가족 전도가 어렵죠?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그렇죠? 당신이나 잘, 나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 당신은 잘 믿으라고. 할 얘기 별로 없을 거예요.
삶으로 증거됐겠죠. 이렇게 삶으로 증거됐는데, 삶으로 증거됐을 때 이 사슬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그 간수 군인이죠. 그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우리가 살 길은 뭐냐면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뭐 그게 사업이 좀 되든지 당장에 어떤 빚을 갚든지 그게 해결되는 게 우리의 길이에요. 생명이고 그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익숙하죠. 그래서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보여주는 길은 좀 달라요. 영적인 길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길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 뭐냐면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은 갈 수 있는 열린 길이고, 생명인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길을 주시면 이 생명력,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것이고, 진리라는 것은 이거 맞다는 확신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 근데 오늘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복음 증거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증거의 길이. 그래서 간수를 통해서 그 상급자 감옥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문은 다 닫혔는데 영적인 길만 열렸어요. 예수님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길은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그것만 성경에 기록됐어요. 지금 나머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 집의 구조나 땅에 뭐 하나도 기록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이 증거돼서 나중에 이 로마의 황제의 측근까지도 예수님 믿고 변화된 것을 나중에 4장에서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는 길을 찾아봐야 돼. 당장 살펴보겠습니다. 조이하우스 뭐 건물도 구해야 되고 땅도 구해야 되고 할 거 많지요. 그래서 이런 거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게 맞지요. 맞아요. 근데 맞으면서 뭘 구해야 되냐면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더 증거되고 더 전파될 수 있을까. 아이들 사랑한다면서요. 오늘 스승의 날이죠. 스승이 아니라 어버이날이죠. 깜짝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항상 스승이라고 생각해요. 제자예요, 제자. 그 어버이날이라고 한다면은 어버이에게 우리가 드릴 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참 정성을 다해서 사랑도 드리고 사랑보다 더 좋은 거는 또 이렇게 좀 용돈도 드리고 제일 좋은 건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이것만 기록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의 삶에선.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것만 기록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7단지에서 교회 개척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어버이날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부모님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어버이에게 지금 못했던 그런 말로 이렇게 부러워했던 거 모든 것들을 회개하시고 일단은 오늘 제일 좋은 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돈도 드리지만은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마음에 기도하시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때 그렇게 설교했다니까요. 근데 그 뒷말이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취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나갔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 말을 딱 들었어요. 할까 말까 하다가 다음에 하지 않는데 그날이 그 부모님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찾는 길들은 진짜 길인 줄 알았는데 길은 맞아요. 근데 이 땅에서만 뭐 이렇게 살펴가지고 그냥 가는 길이에요. 근데 진짜 길은 예수님이 전파되는 길이 진짜 길인 거예요. 그게 진짜 생명인 거예요. 그러면 조이하우스 어린이들 막 이렇게 하고서 건물도 사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돼. 그런데 지금 당장 할 건 뭐냐면 갇힌 현실이라고 한다면은 이 아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더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을까? 이 아이들에게 여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환경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하나도 묶였다니까 이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황제의 측근까지 다 주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죠. 어디에 초점되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 길의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을 소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 참된 모든 문이 열리는 그런 가장 중요한 문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걸 두들겨서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인생의 문이 열려야 될 게 한 10개 정도 돼요. 근데 하나도 안 열렸어 지금. 몽땅 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예수님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다음 길을 여시는 거예요. 순서에 맞게. 순서에 맞게. 내가 억지로 열면 그 열려도 안 열리는 만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내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니 지금 칠흑은 아니야, 평범한 그런 삶에서 어떤 길을 가고 어떤 길을 열고 어떤 길을 소개할 것인가, 어떤 길에 내가 소망을 둘 것인가, 예수님이 증거되는 길, 예수님이 전파되는 길. 이게 장사라든지 사업하든지 아이들을 가르치든지 삶의 현장에 있든지 살림하든지 똑같습니다. 원리는 교회도 똑같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원하시죠? 다른 거 원하십니까? 저 돈 벌어 와야 되나요? 아니죠. 예수님 전하는 거 잘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외권 다 2차, 3차. 진짜 첫 번째로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나를 좀 전하거라. 내가 그 상황에서 너를 보낸 것은 나를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그 상황에서 너를 보낸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눈을 열어야 돼요. 이 눈을 열 때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내 삶에 상당히 많은 목적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해요.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 저 실패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이 실패하는 인생을 통해서도 주님 역사하시네요. 이런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좀 그 능력 있고 하는 사람들 본받아야 돼.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다고 절대 낙심하시면 안 돼. 왜? 우리는 부족하지만 능력이 힘이 크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면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여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도 그 주님 의지하니까 길이 너무 놀랍게 확 열려가지고 바울이 밖에 나가서 아무리 뛰어다녀도 할 수 없는 일이 예수님 통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통해서. 이런 일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로 능력이 힘이 크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이 내 인생 희망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분 만나면 확신이 생긴다. 지금 확신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하는 거. 확신이 생겨야 돼. 비전과 확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족을 배우는 시간으로 삼으신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12절부터 오늘 본문.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뭐 감옥에 갇혔는데 진전이 된대요.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너희의 두려움이 실제 어떤 두려움인지 현실로 보여준다. 막연한 두려움이 어려운 거지 현실에 딱 나타난 두려움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안 두려워져요. 이렇게 예수님 믿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딱 보니까 저게 현실에서 잡혀가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담담히 생겼어요. 이러므로 나의 미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이죠. 이거 다음서부터 문제가 생겨.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막 경쟁하듯이 이런 거 있잖아요. 전도할 때 저기보다 다 잘해야 돼. 전도지 얼마 남았어요? 절대 안 돼. 우리 빨리 적어가지고 저쪽 교회 가면 안 돼. 우리 교회 와야 돼. 열심히 뭐 가상하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뭐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 은혜 주신다. 우리 교회 은혜 주신다고. 우리 교회 성령 기름. 우리 교회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그렇죠. 이제 우리 교회 좋은 거죠. 뭐 열심히 하면서. 근데 이단도 그래요.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잘못하면 이루고 가는. 우리 교회만 치유가 일어난다고. 우리 교회만 다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투기와 분쟁은 내 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선한 일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선한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만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 만난다는 사실을. 내가 사역을 할 때
투기와 분쟁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고 착한 뜻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잘됐다. 바울이 저렇게 갇혔으니까 이제 성령의 은혜는 바울에게 더 이상 없다. 왜냐하면 성령께 살아계신데,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저렇게 감옥에 갇히게 하겠느냐. 감옥에 갇히는 사람도 풀어준다. 베드로를 봐라. 감옥에서 나왔다.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에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일어난다. 우리를 봐라. 지금 자유롭게 일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뭐 그런 권한이 없느냐 해서 이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에서 기도해줘도 참 마음이 안 채워질 상황도 되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바울을 폄하하는 얘기와 바울에게 있지도 않은 일을 모함 같은 얘기를 막 하면은 그 듣는 바울은 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날 버리셨는가? 1번. 내가 뭔가 주님께 잘못한 게 있는가? 정죄. 3번. 나는 여기 사역이 끝나나 보다. 이렇게 머물겠죠? 이렇게 머물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18절 보니까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한 번은 제가 어디 일산에 있는 교회에 소문을 들었어요. 이렇게. 그 일산에 있는 교회, 큰 교회 있잖아. 그게 망했대. 왜요? 건축 크게 하다가 망했대. 그래서 그 얘기 자꾸 누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교육자 생활하다가 이제 나온 사모님께서, 아니, 사모님 이런 얘기가 있네. 그러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일 없어요.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가 자꾸 돌아다니냐고.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걸 경험한 것 같아요. 한 3, 4년 전인가? 디자인 교회가 문 닫았대. 문 닫긴 닫았네. 어떻게든, 소문이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교회 문 닫았습니까? 안 닫았는데요. 간판이 왜 그러냐고. 간판이 좀 낡아가지고, 간판이 빛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바깥에, 그게 좀 낡은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그걸 빨리 못 갈아가지고서 교회가 문 닫은 줄 아는 거예요. 간판이 낡아가지고. 근데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갖고 있던 어떤 마음들. 저 교회 문 닫았대. 뉘앙스, 저 교회 문 닫았대. 어떤 마음인가, 진짜. 거기에 있는 사람 다 우리 봐야 돼. 이거는요, 제 마음이었어요. 개척교회 할 때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서 한 10몇 명이 갑자기 온 거예요. 교회. 갈 데가 없으니까 목사님 교회 잠깐 와서 예배드리고 감사하다고. 속으로 안주하셔도 됩니다. 다니면서 제가 알거든요. 담임 목사님. 그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남이 안 되는 것은 나의 기쁨이다. 말도 안 돼. 근데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은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나를 비방하든지 나에게 기분 나쁘하든지 예수님 전하는 거 아니냐. 난 그게 기쁘다. 어떻게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너무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삶의 목적 가운데 뚜렷한 건 뭐냐면 예수님 전하는 거,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머리로 인식한 게 아니라 진짜 그것이 자신의 소망이었어, 꿈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필 게 뭐냐면 바울은 여기서 잘 읽었기 때문에 바울 위대하다 하지만 실패입니다. 지금 세상의 관점은 실패예요. 왜? 감옥에 갇혔어요. 일단. 그리고 이런 소문이 났다는 것은 아니땐 굴뚝에 연기는 할까, 이런 뉘앙스가 풍겼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 끝이다. 아니었으면 이런 거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기적이 막 일어나가지고 문이 부서진다든지 베드로처럼 옥문이 열려가지고 다 간수들이 이럴 수 있잖아요. 없어요. 안 일어났어요. 실패죠, 실패.
바울을 통해서 뭘 하게 되냐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4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에 지금 누가 안 주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핍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다. 진짜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을 가르쳐준 사람이 있다는 거죠.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비천에 처하는 거 봤어요. 지금 잠잘 때도 묶여 있어요. 밥 먹을 때도 묶여 있어요. 풍부한 거 얼마나 풍부하겠습니까? 감옥에서 조금 더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한 게 풍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저는 한 줄 밑줄 쫙꿔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배고픔이나 쓰고 있어요. 배고픔. 감옥에서 배부르면 얼마나 배부르겠습니까? 감옥에서 만찬 먹으면 만찬이 되나요? 감옥인데 아무리 진수상찬이 펼쳐져서 가지고 마음이 슬프면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정치인인가 아니면 그 장차관인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조식을 많이 먹는다요. 이렇게 외국 어떤 대사와. 근데 제일 좋은 게 혼자 라면 먹는 거래. 집에 가서 편안하니까. 대통령이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이 펼쳐 있어도 이게 환경이 어려우면요 밥맛이 안 나요. 혼자 그냥 편안하게 먹고 싶어요. 그냥 편안하게 혼자. 다 배고픕니다. 근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 무슨 비결을 배웠나? 그 다음에 이 비결의 내용이 나와요. 13절. 너무 유명한 말씀.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 상황이 만약에 상황을 모르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찬송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실패가 왔어요. 실패가 확 밀려왔어요. 그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 해도 안 된다. 포기하. 실패해. 지금 실패해. 사도 바울은 이 찬송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기 긍정이 아닌 거예요. 진짜 배운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궁핍하고 어렵고 슬프고 괴롭고 분노하고 내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을 때도 외적으로 공급되고 내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견딜 수 있었다. 이게 견딜 수 있다. 이 일체의 비결 배워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이 딱 떨어져서 감옥에 첫 번째 메시지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부터 교제하라. 나를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진짜 길이다. 그 길을 살피라.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뭘 배워야 됩니까? 실패, 오늘 본문 보면 실패를 배웠어요. 실패를 배울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도 갇힐 수 있구나. 내가 잘못해서 갇히는 것이 아니라 잘했는데도 갇힐 수 있구나. 우리 한 가지 믿음만 갖고 한 가지 어떤 신앙만 갖고 있으면 못 나가요. 주님은 만사형통이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맞아요. 근데 그 복을 갖고서 실패를 할 수 있는 상황 속에 내가 갔을 때도 그 복을 외칠 수 있느냐?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도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묶임이 될 수 있는 거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옆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상황이 지금. 이 상황도 된다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깥에서 나를 폄하하고 나를 모함하고 내가 하지도 않는 사람이 그 말들이 마구 밀려와가지고 정신분열이 올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 주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그 주님이 그를 살리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뭐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안 왔다 할지라도 평상시 하셔야 돼.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야 돼. 저는 오늘 이걸 배웠어요. 실패도 할 수 있구나. 실패할 때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되는구나.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책이 잘 팔릴 수도 있죠. 아멘. 안 팔릴 수도 있죠. 에이, 믿음 없어요, 목사님. 믿음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주권은 주님께 달려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할 것도 많지요. 열심히 가서 홍보하고 열심히 가서 기도하고 하는 거지요. 결과는 주님께 있죠. 결과가 내 생각보다 안 좋아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주님이 전파되고 있으니까 지금도요. 안 팔린 것뿐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닙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기를 사로잡은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사로잡힘 받아야 될 은혜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내가 사로잡힘 받은 게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거기도 은혜 받아가지고 내 마음을 쏟아붓지만 내가 사로잡힘 받아야 될 최고 중요한 사로잡힘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내가 마음을 두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말씀을 살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사로잡힘 은혜가 있는데 어느 정도 되면 아무리 감옥에 있어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도전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 사모하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 같은 환경과 칠흑 같은 어두움과 앞이 보이지 않고 참 참담한 그런 인생을 지금 산다 할지라도 주님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여기서 감옥에서 나왔어요. 감옥에서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은 순교이지만 순교 받는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게 참 슬픈 얘기가 될 수 있죠. 우리 살다가 영광스럽게 좀 아주 고급스럽지 않지만 한 중간 정도 되는 침대 이렇게 누워가지고 목사님 오셔가지고 성도님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아멘. 제가 유언 다 했습니다. 아멘. 저 높은 곳을 준비하고 갈 수 있는데 반면에 갑자기 왔어요. 지난주 목요일인가 운동하다가 공을 한 대 맞았어요. 목사님들이 같이 4명이서 했는데 공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여기서 공이 빵 쳤는데 저 목사님 공을 빵 쳐가지고 여기에 빵 맞았어요. 그래서 빵 맞는데 코치님이랑 같이 했는데 다 놀라가지고 눈 괜찮냐고 눈 안 빠졌냐고 소리가 너무 크게 났으니까. 근데 딱 맞는데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괜찮잖아요 지금요. 왜냐하면 살이 있는데 맞았어요. 엄청 세게 맞았어요. 근데 제가 뭘 봤냐면 공이 날아오는 걸 봤어요. 이렇게. 그건 뭐냐면 감을 수 없는 상황처럼 빨리 온 거예요. 감을 수 없을 정도로 눈이 깜빡하면 되지. 그 감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날아온 거예요. 공이 크게 보이더라니까 이렇게요. 슉 날아서 빵 뺨 하는데 딱만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죽음도 이렇게 올 수 있구나. 사고도 이렇게 올 수 있구나. 주님 막아주시는 거 맞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막아주시지만 내가 불의의 어려움 당할 수도 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지경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 갑자기 공이 날아오는 것처럼 죽음도 이렇게 날아올 수 있다. 근데 신기한 게 공이 날아와도 아프지 않은 곳에 딱 쳤어요. 전 죽음이 그럴 것 같아요. 죽음이 슉 날아올 것 같아. 놀랄 수는 있죠. 그런데 아플 것 같지는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에 여시는 분이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하늘문이 열려서 은혜로 저를 인도하시는 사실 믿어요. 그렇죠? 이 땅의 마지막에 생각하지 못한 사람의 생각하지 못한 죽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죽는 사람이 오늘 죽을 거 알겠습니까? 몰랐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를 이끌어 가신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게 최극단이에요. 쭉 내려와서 고난, 고통, 어려움, 지금 현재나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했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해야 돼. 그분에게 집중하셔야 돼. 일상의 삶에서 그분에게 집중하시 그분이 나를 가르치시겠어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겸손을 가르쳐 주시고 인내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다 가르쳐 주십니다. 비로소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의지하던 그런 모든 버팀목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께 오히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겁니다. 이 은혜 붙잡고 승리하신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한 주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